2023년 8월 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였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이며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포도주를 흘려보낼 때가 아니다. 아직 새 언약의 피를 흘릴 때가 아니다 라는 의미이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스스로 과시하고 드러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런 예수님의 어머니의 태도는 그녀는 신격화될 수 없는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그것도 자신의 가문과 동네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2번 거절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할 말을 기다리고 있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져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인식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 채운 돌 항아리 6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인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정결법에 따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담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항아리들은 포도주가 담겨 있었던 항아리가 아니라 원래 손님들이 집에 들어올 때에 정결 예식에 따라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물 항아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필이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냥 큰 항아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면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준비된 항아리의 물보다 더 나은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정결 예식의 물은 손과 발을 씻어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로 씻으면 부정한 것이 정말 씻겨지나요? 기껏해야 먼지나 땀을 좀 씻어낼 수 있을 뿐일 겁니다. 그 물로 손발이 아니라 온몸을 씻어도 부정한 것을 씻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죠. 물로 죄악을 씻어 없앨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는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굳이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정결케 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모두 채우자 예수님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손님 대접을 위해 정신이 없을 주인을 대신해서 초대된 손님 중에 평소 존경받는 인물에게 맡겼는데 연회장을 맡은 사람은 연회를 감독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회에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왔다면 그가 제일 먼저 맛보고 승인한 후에야 손님들에게 공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을 연회장에게 제일 먼저 갖다 주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마신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라며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회장은 평소 존경받는 인물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회장은 이미 여러 번의 혼인잔치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간 잔치 후반부에 나오는 포도주의 질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한 후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지만 이 혼인잔치에는 좋은 포도주만이 공급되고 있다며 칭찬하는 겁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연회장이 그것을 얼마나 만족해했는지, 그리고 손님들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일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의 결과가 기쁨과 만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물론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가 풍족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상징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표적의 결과가 기쁨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시고 이루셨으며 완성하실 그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쁨의 포도주가 전달되는 것을 통해 상징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신부인 혼인잔치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혼인잔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맞아 들이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요한복음이 스스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표적 또한 그런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의 독자인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며,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꾹꾹 눌러 담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